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다 켜져 있잖아요. 아까 전도사님 플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되어 저를 날성과 공부하고 위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하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거 누르고 잃어버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공독할 때 왜 시간을 조금 들였는지 아세요? 네? 찾으셨어요 다? 그랬군요. 제 옆에 실력 얼마나는지 옆에 있는 친구는 제 성경책에 히브리서가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해가지고 자신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먼저 같이 인사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들 하는 그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같이 주먹을 맞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요 형제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자매니까 조용하시고 자매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새로운 시즌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시즌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정해지기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우리 손에 정해지기까지. 제가 주중에 문자를 여러분께 다 드렸어요. 성경책을 이번 주도 좀 갖고 와보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사실 되게 청소년 예배가 여러 가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뭐만 오면 돼? 몸만 오면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앞에 다 나와. 근데 너무 편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금같이 내 성경에는 히브리서가 없어요.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렇죠? 안 갖고 다니면서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저희 30분 동안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할 거니까 성경책을 좀 갖고 와서 좀 찾아보고 펼쳐보면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 문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손을 유심히 봤어요. 인사를 하면서 손을 유심히 봤어.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아니 절반 정도는 아직 미처 못 갖고 왔거나 아니면 나랑 싸우자는 얘기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온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지 뭡니까? 인사를 하면서 잘 봤는데 성경책이 약간 이렇게 색이 바래 있어요. 뭐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위에 약간 급히 털고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또 한 걸음을 딛는 거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주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질 수 있도록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분 아세요? 누군지? 한 1년 전 이맘때 굉장히 이렇게 막 히트치던 분이에요. 무섭게 생겼죠? 네, 무대에서 막 레이저가 나간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했던
필리핀 아줌마는 아니에요. 한국분이야. 아, 필리핀으로 가자고 했던 아줌마. 예. 이분이 1년 전 딱 요맘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홍땡땡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랑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전쟁이 난다라는 예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영상을 막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 날짜 선포.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들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니 막 갑자기 긴장을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막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막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한테도 막 보내줬어요. 아주 걱정스럽게 전쟁이 12월에 난다는데 어떡하니? 하면서 보내주신 저희 어머니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이분의 얘기 대략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는 12월 전에 해외로 다 피신하세요. 이런 이제 예언을 막 하시고 근데 밑에 보면은 희한하게 저서 지은 책, 이미 지은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원투 빨간 신호등 까불지마 사탄아 뭐 이런 책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묘하게 간접하고 비슷하게 PPL같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구입 교원부 인터넷 뭐 이런 얘기 있고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굴을 막지 않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동일하게 밑에는 뭐가 써있어요? 저서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원투 빨간 신호등 까불지마 사탄아 구입처 교보문고 뭐 이런 거 자꾸 써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12월 14일에 무슨 일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무 일도 안 났어요. 그냥 조용히 늘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막 걱정도 하고 어떡하지? 해외로 가야 되나? 비행기 티켓 산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에 교회 근처에도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네, 많이 계시죠? 샘과 빌리 만나보셨어요? 네, 이분들 이름이 진짜 샘이고 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샘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빌리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네, 조셉 얼굴은 아니야. 그렇죠? 약간 빌리 같은 느낌인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둘씩 다녀요. 이렇게 있고 만나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많이 만나보셨네. 이 근처에도 요즘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쌍문역 홈플러스에 있어? 이분들은 이제 만나면은 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쵸? 네, 인사를 해주시면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시간을 내주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혹시 몰몬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꺼내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책은 크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보면 막 안에 예수님 얘기도 있어. 근데 막 한참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실 예수님도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추가로 예수님이 모르는 추가적인 계시를 더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몰몬 성경책을 줘요. 이렇게. 근데 읽어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말고 또 있대. 예수님도 좀 아시는데 다 모르고 더 100%를 알고 있는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막 써있어요. 이상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요. 요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냥 언뜻 보면 큰 교회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왜 바로 알았지 한 번에? 왜? 그 숫자를 알고 있어?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은 아주 교묘한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성경 이야기가 나오냐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있어요. 실제 써있어.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구원받아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지금 마감인방입니다. 지금 3,987명 남았는데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몇 명이 살아요? 70억 인구가 사는데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꼬시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고 막 가족 버리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가정도 망치고 하는 이게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 네, 이단이기도 하고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잘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기준이 전혀 아닌데 첫 번째 그 아주버니 전도사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성경에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없어. 그런 게 안 써있어. 한국전쟁이 12월에 난다는 얘기가 없는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 내가 들었으니까 이건 맞아. 그러면서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뭐 친다 그래요? 사기. 그리고 또 더 전문용어로 그래. 나는 뻥 이런 표현을 기대했는데 그래. 구라를 그렇게 하신 거죠. 놀랍네요. 자, 이 빌리 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의 얘기도 좀 해. 근데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막 섞어놨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또 있대. 그러면서 섞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반씩 섞어놨어요. 그 마지막에 신천지의 교주이신 이만희 씨,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작게 나왔잖아. 한 번씩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에 써있는 내용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들 그냥 편한 대로 14만 4천 명 써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의 기준하고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어. 1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깜빡 속을 수 있어요. 깜빡 속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 말을 잘해? 좀 잘생겼어. 친절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으면서 되게 그럴싸해요. 그렇네. 빨리 가입해야겠다. 14만 4천 명이 얼마 안 남았대. 가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거고 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빠밤! 도전 성경 골든벨. 성경 어디까지 알고 있니? 물론 퀴즈왕이 있지만 퀴즈왕이라고 너무 자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 자, 이 문제를 딱 띄워드릴 때 안다 그러면 손을 드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 약간 걱정돼서 그래요. 정답을 얘기하면서 손 들지 마세요. 저요 하고 손만 드세요. 아셨죠? 자, 1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빠밤. 성경은 땡땡과 땡땡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확실해? 고3이야. 여기 틀리면 되게 민망한 거야. 자, 성경은 뭐와 뭐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맞아요? 네. 구약과 신약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아무 상품이 없어요.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살펴보더니 겉가죽과 속지로 나눠져 있다. 겉가죽 표지와 속지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가지고 갑자기 되게 사랑스러워졌는데 구약과 신약. 자, 그럼 좋아요. 구약과 신약은 너무 쉬우니까 구약은 뭐야? 예수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후. 왜 약이야? 근데 약.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이에요? 이 약자가 뭐예요? 약. 이거야 이거? 응? 뭐야 무슨 정목을 해? 안 보여. 언약 약속. 너무 정확해. 나오세요. 너무 정확해. 자, 이거 서발 어디 있어? 다 나와.
언약, 약속. 너무 잘 표현했어. 원하는 대로 가지. 그래, 그만큼만 원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각 자관적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구약은 땡땡권의 작은 책과 신약은 땡땡권의 작은 책으로 나눠져 있다. 자, 질문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그렇지. 감사. 해성이. 구약은 몇 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맞아요? 다 모르는 표정인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크게 구약 신약이고 구약은 또 나눠져 있어. 펼쳐봐요. 앞에 차례가 있거든요. 차례가 있는데 펼쳐보면 구약의 차례가 쭉 있다고요. 네, 구약의 차례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9개의 조그만 책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39개 정답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또 중간에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또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27개의 작은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가 진짜 좋아. 어떻게 외우고 싶어요? 3, 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너무 좋잖아요.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작은 이야기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그 작은 제목을 찾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없다 그랬지? 있어요. 그 신약 지조에 보면 히브리서하고 히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올 때 뭐 어디서 아니 무슨 책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조그만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맞췄지? 윤성이? 나올래? 빨리빨리 나와. 자, 시간이 없어요. 네. 2개 배달해줘. 2개 배달해줘.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세 번째 문제. 구약은 띠리링 예수님에 대해, 신약은 띠리링 예수님과 이제 띠리링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어렵죠? 어려워. 아야, 50이니까 안 돼. 그래. 이거 진짜 어려운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네 글자째. 다시 오실 예수님. 중일 아니야? 중일? 백킬도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는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솔직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고, 신약은 실제로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끝이고, 다음 문제. 띠리링. 성경은 약 100년에 걸쳐서 띠리링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됐다. 이거 어렵지. 어려워. 이거 어려울 거야. 오, 1500년 조금만 더 쓰면. 1500년? 2000년은 좀 조금만 더. 1500년이면 조금만 더. 1600년! 그래, 1600년. 그리고 몇 명 있었어? 40명.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아니야. 나머지 여기 좀 봐주세요. 이거 못 맞춰. 이상하네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은요, 한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써졌어요. 그리고 40명 정도가 이 성경을 직접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모세 알죠? 모세도 이 앞쪽에 있는 구약성의 앞쪽에 많은 걸 썼고, 다윗도 되게 많이 썼고, 네, 그리고 뭐 마태복음은 당연히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띠리링. 구약은 띠리링 어로, 신약은 띠리링 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언어형이요? 나 몰라. 얘를 구약 시켜줘. 자, 구약은 일어나서. 구약은 무슨 말로? 뭐라고?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정답. 나온다. 그리스어라고. 생각보다 훨씬하네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왜 안 나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읽히는 말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야, 마지막 문제. 빨리 가. 마지막 문제는 짜잔. 초기의 성경은 띠리리링 혹은 띠리리링에 기록되었다. 그게 사실이죠. 자, 초기의 성경. 왜? 일어나. 자, 초기의 성경은 뭐에 기록됐어? 파피루스나 양피지. 와. 나오세요. 정답. 애들이 의외로 문제가 유출됐다. 야, 자막으로 우리는 안 되냐고 말해. 자, 처음부터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니었어요. 왜냐?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도 성경이 써졌거든요. 그래서 파피루스, 저 왼쪽에 있는 거 식물을 눌러서 만든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나 옆에 있는 양가죽, 양 껍질을 벗겨가지고 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말리면 종이처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 성경을 썼어요. 쓴 사람이 있어. 그렇죠? 쓴 사람이 있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는 어릴 때 약간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종이를 뜯다가 이렇게 내밀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진짜 나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했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한 책이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취하고 막 이렇게 한자한자 새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를 쓴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딱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솔직한 말이야. 약간 의식을 했어요. 사람이 써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와는 거예요. 다 해봤죠? 누군가 썼어. 사람이 썼는데 이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증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디모데후서 오늘 같이 읽은 건데 아까 우리가 많이 못 찾아서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신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 그리고 뒤쪽에 가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후서예요. 뒤에 책. 네, 디모데 후서. 네, 약자로는 딤후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네, 큰 숫자 3. 그리고 조그맣게 돼 있는 숫자 16, 17.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이 뭘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글씨를 모르셔갖고 직접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손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좀 써줘라. 내가 얘기하는 걸 좀 써줘.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 써서 보내주죠. 근데 받는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걸 누구의 편지를 읽어요? 할머니 편지를 읽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얘기, 난 이 얘기 써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적은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어. 이미 옛날 사람들이라 자기 얘기 쓰고 죽었는지 뭘 속였는지 뻥을 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증거가 또 있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때 진짜 쓴 게 처음에 쓴 성경이 오늘 갖고 있는 이거 진짜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왜인지를 전해드릴게요.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옮겨졌고를 반복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 하나 있으면 새로운 종을 바꿔서 옆에 놓고 다 따라 쓰는 거예요. 하나씩 다 따라 써.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따라 쓴 카피본이 전 세계에 5,500개가 넘게 있거든요. 성경의 사본,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개밖에 안 나와 있겠는데 성경의 카피본들, 옮겨서 직접 적고 새로 만든 것들이 5,500종류가 있는데 이 5,500종류의 이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오류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1,60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오고 옮겨 적고 하는데도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소한 토시 정도 외에는 거의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600년 동안 옮겨졌고 계속 카피하고 하는데 5500종류나 이게 다 대조해보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대요. 실제로 이런 책들 옛날 문서를 보존해보면 안 된대요. 실제로 안 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 실수 없게끔 다 붙잡아 주셔서 다 옮겨 적은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사본과 최근 성경인데 차이가 없다니까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또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읽었던, 예수님이 성경책을 읽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써 있는데 그때 읽었던 그 구약의 성경책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걸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그리고 우리도 그걸 찾아서 오늘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앞에서. 신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돼 왔는데 근데도 또 좀 의심스럽잖아. 근데 혹시 중간에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속였으면 어떡해. 근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화책인 베스트셀러 원피스. 내가 이 원피스를 친구한테 꼭 전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원피스를 지켜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있어요? 있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약간 문제 있는 약간 발언하지 않았나? 신천지 나올 때? 자, 아무도 없어요. 원피스를 슬램덩크를 내 자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후대에 전해주고 내 이웃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죠. 그런데 번역하지 말라고 카톨릭에서 막 했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니까 영어로 번역합시다 해서 했다가 복잡해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불타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잉글랜드, 영국의 왕이 이걸 못하게 했거든. 번역을 이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말씀 하나 전해주려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중에 계속 다음 주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대요. 살아있고 움직여요. 움직이고 뭐랑 비슷하다고 하냐면 칼, 양날 있는 칼. 그래서 이게 찌른대요. 찌르면 어떻게 될까? 찌르면 어떻게 돼? 칼 맞아봤니? 칼 안 맞아봤어 아직? 칼에 찔리면, 검으로 푹 찔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빡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바늘이나 뭐 칼 이런 걸로 이렇게 베어도 움찔하면서 딱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랑 같이 같냐면 날선 검. 그래서 찔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파요. 찌릿해요. 아! 하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진짜 그게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툭 찔러.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신이 번쩍 들고 이런 일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제가 1995년에 중학생이었어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좀 어려운 분들 찾아왔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친절하게 방문하는 분들 말고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막 돈 내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중이병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별게 다 나를 귀찮게 하고 이러니까 막 이제 약간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제가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집을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이 있었는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 일을 만들었어요. 누군지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이 헐크가 등장해가지고 막 다 부셔버리고 싶고 막 이거 진짜 용서할 수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전도사라서 이런 말이 그렇지만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 만나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미안해 그런 생각 남아있나? 빨리 좀 누가 했다고 해도 좀 약간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런 기분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제 마음속에서 헐크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네? 무섭죠.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털썩 앉았어요. 털썩 앉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가정에 이런 일을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이 테이블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제가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그냥 폈어 이렇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성경 하나님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막 툭툭 넘겨보고 있는데 성경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굉장히 거룩하고 진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예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얘기. 근데 성경을 폈는데 글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그것도 아름다운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가가지고 턱을 치고 나하고 턱을 좀 치고 내 원수의 턱을 막 치고 이빨을 열어가지고 이빨을 막 분질러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듣는데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을까?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마음이 후련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거나 혹은 이런 기도를 해도 꼼짝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해요. 가가지고 하나님 좀 목수 좀 해주세요. 어떻게? 턱을 좀 날려주시고 이빨을 좀 부러뜨려주시고 좀 그렇게 하나님 좀 내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몇 장 더 넘겨봤더니 더 심한 게 있더라고요. 뒤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 악함을 벌하여 주시고 샅샅이 다 조사해가지고 죄신 거 있으면 하나님 다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가가지고 뭘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진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와서 너무 격려를 해줘서 나도 풀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듣는 순간 되게 공감이 되는구나, 이해를 해주는구나, 되게 격려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뒤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팍 박히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청년 때 어떤 교회 친구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뒤로 안 돌아보고 이렇게 쌩그랑 갔어요. 갔는데 주일은 괜찮아, 당일은 괜찮아요, 월요일도 괜찮아요.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한 목요일쯤부터 약간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될까?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얘를 만나야 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이 슬슬 되는 거죠. 어떡하지? 아직 화해를 안 했어요. 그런데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제가 사실 그때 찬양 인도자였어요. 무슨 사람인지 알겠어요? 찬양 인도자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기타 쳐야 돼요? 물론 기타도 치지만 앞에서 뭘 해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찬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합시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는데 내가 아직 걔랑 안 좋다니까. 엄청 싸워가지고 아직 화해를 안 했어. 근데 막 금요일, 토요일 다가오면 미치겠는 거예요. 나 찬양인도도 해야 돼.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가식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막 제가 보이는데 저기다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돼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말씀이 그때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생각나면 예물을 일단 제단 앞에 두고 형제랑 가서 화목하고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나고 펼쳤는데 이게 마음을 팍 때리는 거죠. 너무 그냥 내 상황이잖아요.
화해를 아직 안 했어. 근데 내일 찬양인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인도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 그 친구와 화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찔려가지고 진짜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걸었어요. 뭐하냐? 뭐냐? 야 미안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안 해요. 미안하다. 됐어. 지나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풀었어요. 그 다음날 만났더니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인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그 친구랑 화해하고 예배 오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푹푹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1년 동안 하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부지런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미안하고 여러분 좀 솔직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 열심히 잘 안 읽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1년 동안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열심히 성경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하도 열심히 막 줄곧 공부하고 해가지고 알록달록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좀 오른 거 이런 거 저도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냥 공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지만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공부하다가 몇 번이나 울컥울컥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데 좀 방해되긴 하죠. 공부를 하고 이제 외우고 좀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치니까 한 장 공부하다가 막 울먹울먹 갑자기 혼기가 무섭잖아요. 상상해보세요. 혼자 방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또 막 다시 펼쳐하고 보면 막 눈물자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진짜로 그냥 이게 탁탁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너무 내일 같은 것들이 쑥쑥 들어와서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는 얘기가 뭔지를 제가 이 성경을 쭉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그때서야 좀 알게 됐어요. 조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걸어가는데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고 막 캄캄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을 다 이렇게 비춰준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믿고 직접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아주 엉망이에요. 잘 아시죠?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요. 이런 일들이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사실 뉴스를 보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뉴스를 많이 봤더니 또 그냥 덤덤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일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엉망이 돼요, 우리가 사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다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다 여기 적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봐요. 안 봐요. 여기 뭐가 써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안 봐요. 뭐라고 써 있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고민만 해요, 계속.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한글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봐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 설교 한 번 들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이게 맞대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해요. 판단하지 못해요.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엉망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지만 정말 많이 걱정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솔직하게 너무 모르니까 안 갖고 다니거든요. 펴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에 하나님은 막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근데 요즘은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을 거신다면 이걸 펼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나타나세요? 막 신비롭고 이상한 그런 거 아니고 아주 보편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성경을 주셨다.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도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마음에 결심해 주세요. 성경을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읽어야 돼요. 아니 일단 그 전에 가지고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몸만 왔다가 대충 무슨 얘기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소중히 여기고 펼쳐보고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성경을 읽겠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안 들려주시겠어요?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관심 없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심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